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정치가 나의 삶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 삶에 또 갑자기 또 깊이 들어올 때가 있죠. 아마 좀 지금이 그런 비슷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아마 먼 훗날 분명히 분명히 기록이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클지 모르겠지만 크든지 작든지 하나의 또 역사의 변곡점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계엄. 이번에 계엄 선언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일련의 후속적인 일들도 뭐 벌어지고 있고요.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안타까워요. 한 나라의 계엄이라는 게 선포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지금 이거 응급실로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전혀 유쾌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탄핵이라는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일상적인 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나라의 또 대표가 또 임기를 못 채운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참 인생 망치는 그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보면은 제가 볼 때 대통령들의 끝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그렇게 되거나 본인이 그렇게 되거나 스스로 뭐 죽거나 뭐 등등등 해서 총에 맞아 죽거나 뭐 여러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나름의 영역에서 자기의 그 인생을 잘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정점에 갔는데 끝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지지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은 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선을 넘은 것 같고 흡사 이런 거죠. 서로 막 격렬하게 토론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저쪽 가서 칼을 들고 와 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토론의 내용은 일단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칼을 들 수 있냐 이제 이 얘기로 모든 게 다 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생이나 이런 것들 그간에 쌓아왔던 토론들 논리들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이슈와 논리가 다 삼켜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즉각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을 하고 있죠.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험하다. 그리고 이건 내란범이다. 그러니까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여당은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일면 일리가 있죠. 양쪽 주장이 뭐 다 틀리겠습니까? 뭐 다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주장하지는 않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은 알죠. 야당이 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여당이 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실상은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제1야당 대표의
최종 판결 이전이냐 이후냐, 대선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지금 그 셈법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유죄로 선고돼 버리면 이제는 큰일 나니까 그 전에 이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그라운드에서 이 플레이어를 없애버리고 대선을 치르고 싶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정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한쪽에서는 이번에 통과 안 됐으니까 매주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들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 진영이 뭐 그렇든 간에 국민들도 사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만 나뉘어져 있고 당원들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똑같이 지금 나뉘어 있거든요. 각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 그룹이 있고, 또 카톡방이 있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다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더 솔직해지길 바래요. 계엄 때문에 탄핵하자고요? 아니죠. 탄핵은 원래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고 밑그림 그려져 있던 것인데, 갑자기 헛발질하니까 탄핵의 연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탄핵의 소재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군대에 서 있던 이거, 아니면 배우자 이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탄핵하자고 주장하다가 웬걸 갑자기 자책골을 넣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탄핵하자고 하는 것 뿐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 그가 이번에 유죄를 받아서 죄인이고 싫어한다? 아니에요. 원래 엄청 싫어했어요. 원래 엄청 싫어했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싫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유죄 받으니까,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우리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원래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확증 편향이죠. 나는 그걸 원하고 나는 그쪽으로 갈 건데,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지지해주는 증거만 자꾸 수집하고 점점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나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알죠? 뭔 짓을 해도 일단 40% 지지는 받고 들어가니까 그 부동층 20% 중에서 우리가 11%를 가져오냐, 이 싸움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극단적인 주장으로 치우치죠. 중간 지대가 없어집니다. 우리 역사가 제3당이 뭔가를 해볼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꽃피웠다고 하는 곳에서 제3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3당은 언제나 중간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그게 타협하는 거 아닌가? 그게 협치 아닌가 생각하지만, 정작 찍을 때는 국민들이 거기를 안 찍어요. 그래서 양쪽 극단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이게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들이 발명해낸 정치 제도 중 하나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편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지금은 후기 민주주의 사회다. 어쨌든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염증과 문제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고, 또 새로운 제도를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정치가들, 국민들까지 찾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점점 그 증상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합을 해서 대표는 욕바지로 세워요. 하여튼 누구든지 앞에 세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안주거리고,
그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용 욕바지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만 세우면 그때부터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고요. 이제는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질 않아요. 그것은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는. 저는 거기에 정말 주목해보고 싶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느 교회의 예배를 영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본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봤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야당 투사예요, 투사. 하나님의 뜻을 등에 업고 뭐 정권을 기도 시간에 막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완전히 불의한 세력이고 이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세력이고 거짓 세력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에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 다른 예배 기도만 몇 개를 더 찾아봤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는 뭐 당이에요, 당 거의. 뭐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여기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재명은 이 특정인을 얘기했네. 구원을 못 받는데요? 아니 막 그런 말을 해요. 뭐 전 대통령 누구는 여기는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지옥 간대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게 지금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할 말인가? 또 이게 지금 목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할 말인가? 한쪽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아니 그들 모두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가감 없이 다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목사라는 분들이 문 모모, 이 모모, 조 모모는 구원을 못 받았다. 지옥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쪽에서는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여의도로 모이자고 해가지고 막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한쪽에서는 계엄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 계엄이 꼭 성공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2024년 12월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니면 정당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권 때마다 교회들이 앞장서서 시국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한쪽에서는 밖에 나가서 집회해요. 근데 그 양측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얘기하고 양측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도대체 진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신앙과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속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적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그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지, 로마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가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의 정점은 누굽니까?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당장 앞에 있는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적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13장에 가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장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위정자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왜 그렇다고 그러죠? 1절 끝에 뭐라고 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도요? 로마 황제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안 세우면 세워질 수가 없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단지 인간에게 뜻없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절대 주권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지금도 언제나 영원히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단지 황제만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주 자잘한 거 하나, 가서 물건 하나 사고 파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칭하셨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경 묵상 홈페이지에 있는 거기 이사야 4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지금은 뭐 왕이나 황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선출된 권력에게 위임하잖아요. 선출된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세상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여러 내용이 나와요. 뭐 3절부터 보면은
뭐 치안관들 이러이러하고 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4절 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는 위정자를 통해서, 위정자의 칼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실 때는 위정자의 칼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교회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정자의 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나쁜 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가가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뒤에서 뭔가 음모들을 꾸미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위정자들을 싹 없애버리고 권력을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정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만 남아요? 약육강식만 남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두시는 것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을 지금 훔치지 않는 것은 내가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질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뒤에서 해코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가서 내가 어떻게 죽여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벌받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고, 그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계명들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가 어떤 자입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들에게 세금을 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시스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권선징악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주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권력에 무한정 그런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1, 2절 말씀을요, 과거의 여러 그 권력들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왕의 권세는 신이 주신 거니까, 그것까진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적용이 이상해져요. 터치하지 마. 이렇게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이 위정자들은, 왕들은.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도전하지 마. 이렇게 나와버리죠. 이 말씀을 보고 적용을 대단히 아전인수격으로 한 겁니다. 잘못 적용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지만, 권력자들은 먼저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권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신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흡사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그에게 우리의 주권 일부를 주고 통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그 힘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뺐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무조건 저항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복종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교회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10월 27일처럼 나가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디테일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자체를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제 최소한 화목한 교회 성도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강아지 부르던 듯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함부로 바꿔 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그때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문재앙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문재인이라고 부르라고요. 성렬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요.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수천만의 백성들이 고민하여서 투표하여 세운 위정자를 함부로 부릅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쉽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성도라면 위정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권력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통치의 정당성을 소멸시키고 오히려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집권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묘하다. 한 주 전에 또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룻기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금의 위정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룻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고요. 또 지금 위정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저항해야겠다고 일어서는 것은 룻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위험, 손해볼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만 단지 전도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급류, 이 폭풍, 이 정치적인 상황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좌파야 우파야,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저항을 하라는 거야, 앉아서 기도를 하라는 거야? 모르겠죠? 제가 모르라고 잘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적인 적용점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무능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은 사람들은 참 똑똑하고 힘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진보 세력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맡겨놓고 보면은 실력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파가 유능한 것도 아니고 좌파가 정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과거에 이제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본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플라톤이 한 말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딱 들으면 그렇지,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냥 살아가면 저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 극단적인 소수가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당신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런 것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돼. 저런 것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주주의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런 위정자들이 통치하게 돼가 아니고 우리 같은 플라톤 입장에서 우리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안 하면 저런 잡초 같은 것들, 저런 민중들이 정치한다고 나선단 말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달라요. 그런데 먼떡처럼 얘기했어도 찰떡처럼 알아듣자고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를 하시라. 제발 좀 투표를 하시라. 제발 좀 불평하는 시간의 10분의 1만큼만 좀 잘 고민 좀 하고 투표를 하시라.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 때문이지만 꽤나 간접적으로 우리 때문인 것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에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치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단한
뭐 링컨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서서 링컨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대단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온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잘 통치를 한다고 해도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철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돈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건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근본적인 소망을 두고 정신 팔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최소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성도인데 우파 좌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정치 견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특정 정당을 온전히 지지해야 합니까? 각 개인은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양심과 수준과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왜 교회가 섣부르게 정치적인 견해를 선명하게 피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우파가 집권하고 좌파가 집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2024년 12월에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무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0장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것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것은 좌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묻어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한 발짝 한 발짝 실제적인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